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태훈 목사이고요. 제가 죄송하게 목소리가 지금 사실 어제 창원에서 집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좀 분수에 안 맞게 찬양을 너무 또 열렬하게 하는 바람에 목이 이렇게 또 쉬었는데 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재화 목사님과 신학교 대학원대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진짜 밤새면서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저에게 많은 영향을, 저보다 1년 선배님이시거든요. 학교에서 1년 선배님이신데 많은 영향을 받고,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일요일이건 월요일이건 화요일이건 틈날 때마다 새벽 한 2시, 4시까지 계속 통화하면서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지속적으로 같이 연구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귀한 동역자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또 저를 함께 또 초대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에 있어서 설렘이나 어떤 기대, 희망을 갖기를 마련입니다. 여기 학생분들이 계십니까? 학생분들은요, 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하면, 내가 학원을 다니기만 하면, 시작만 하면 내 성적이 마치 그냥 자연스럽게 쑥쑥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대학생은 어떠합니까? 대학생은 벚꽃이 피기 전에, 내가 입학하고 나서 벚꽃이 피기 전에 멋지고 예쁜 이성 친구를 사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설렘을 갖곤 합니다. 첫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잘 아는 선배가 나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딱 갖다 주면서 핑크빛 그 분위기에서 정말 그 선배가 나를 잘 인도해 줄 거다, 도와줄 거다, 내가 이 회사에서 돈을 잘 벌어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까지 한 35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요. 저는 거의 평생을 한 10평이 안 되는 그런 작은 집에서, 반지하 집에서 살았습니다. 반지하에 살면 곰팡이 냄새도 많이 나고, 때로는 쥐도 돌아다닐 때가 있고, 그러한 곳에서 거의 평생을 살게 되었는데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첫 아이가 생기고 나서 이 첫 아이가 기어 다닐 때쯤에 그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사를 가야겠다. 그리고 또 상황상 또 이제 신혼집도 한 8평, 9평 정도 됐었는데, 근데 마침 그것도 집주인이 또 나가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때가 또 나가야 될 때가 맞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사를 할 때 그 집의 평수가 무려 19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은 다 19평 이상의 집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 입장에서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집이었고 빌라였지만 이 3층 지상으로 올라왔다는 것과, 그리고 그 거실이 직사각형으로요 굉장히 좀 넓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가 이제 드디어 걸어 다니고 기어 다니고 걸어 다니고 여기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기대를, 부푼 기대를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희 집이 마치 집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수련회 갔을 때의 수련장에 들어가는 느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이렇게 넓은 그런 평수의 그런 공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 집에 들어갈 때 항상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 이런 설렘, 이러한 어떤 부푼 꿈들이 그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집이 저를 절망에 빠뜨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에게 처한 현실에 대해서 이 불의한 현실을 바라보게 됐고, 불의한 현실에 분노하게 됐으며, 그 상황 가운데 고군분투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바로 이 요셉, 마태복음 1장 19절에 나오는 바로 이 요셉이 저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쯤에는 우리나라도 결혼하기 전에 뭐가 있었죠? 약혼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왜 다 모르시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알면은 연세가 좀 있으시고,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나이가 좀 어린 편에 속할 수 있는데, 어쨌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하는 그런 우리나라에도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유대인,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마찬가지로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 약혼을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약혼을 하면 약혼 즉시 법적인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는 어떠했냐면요, 약혼을 하면 보통 1년에서 한 2년, 그리고 또 길게는 10년, 이 기간을, 약혼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 부모님 집에서, 여자는 여자 부모님 집에서 그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자의 어떤 순결함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분명 여러분, 요셉은요, 이 사랑하는 마리아와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굉장히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에게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약혼한 상태고 각자 떨어져 있는데 들려온 소식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요, 굉장히 이 불의한 현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현실에 당장 찾아가서 그냥 목을 조르거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분노를 표출하거나. 제가 군대 때 어떤 그 친구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여자친구랑 이렇게 좀 안 좋게 헤어져가지고 내가 타령을 해가지고 그 여자 찾아가가지고 해코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요셉 앞에 다가온 이러한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고 싶은 학원에 가기만 하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만 하면,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 같으나, 근데 막상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어떠합니까? 출발선부터가 공정하지가 않아요. 불공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죽어라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을 해야 그 비싼 핸드폰 요금을 내고 내가 이것을 먹느냐 마느냐 그렇게 헤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부모를 잘 만나서 내 스펙을 자유롭게 올릴 수가 있고 시간도 남고 여유가 있으면 또 나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어느 순간에 어떤 용어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냐면 금수저니, 다이아 수저니, 부모 찬스니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들 어떠합니까? 현실은 결국에는 인맥, 연줄, 낙하산이 채용이 되며 실적은 없어도 회사에 가면 아부를 잘하거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진급을 하게 되고 이 집값은 끝없이 올라가는데 내 월급은 항상 제자리인 이 현실, 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이 사회적인 구조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요,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도 기회조차 오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4포 현상, 5포, 7포, 심지어는 요즘에는요 N포 현상이라고, N포 세대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인간관계, 꿈, 심지어는요 요즘에는요 자기 자신도 포기하는 다음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했습니다. 그 아까 이사한 집, 그 19평 그 이사한 집이 저는 꽃길인 줄 알았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꽃길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길에서 불이한 현실에 마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한 번쯤은 보실 법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빌라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빌라왕이 제 집주인이었습니다. 제 집주인은 무려 집을 4,700여 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제가 전세 사기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아니 우리나라의 법은 왜 이렇게 엉망이지? 아니 사기꾼들이 사기치려고 마음만 먹으면 사기칠 수 있겠구나. 오히려 사기를 안 치는 사람이 바보, 멍청이구나라는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이러한 사회가, 이러한 사회 시스템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하는 저에게 물음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게 한 4년여 정도 기간이었는데요, 저는 그 순간만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졌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웃고 있어요. 제 집주인은 1년 한 몇 개월 받고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사기꾼들은 웃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인데 이렇게 맥없이 피해를 당하며 이 불의한 현실에 울어야 하는 이 상황, 정의는 사라지고 불의가 이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왜 도대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가? 그러다 보니까요, 제 아내는요 어느 순간, 저도 목사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제 안에 어떤 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시스템에 불만이 가득했고 불공정한 현실에 원망스러워했습니다. 분명 저처럼 또 여러분처럼 이러한 느낌들이, 요셉도 임신 소식을 듣고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셉 입장에서는요, 마리아와 행복한 결혼의 꿈을 꾸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마주친 현실은 가는 길이 달랐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 배신감으로 악이 그렇게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에게 할 수 있는 선택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셉 입장에서도요, 법대로 하는 것이 그의 선택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켰던 법은 이러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말씀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젊은 여자가 남편과 정혼한 뒤에 어떤 남자가 도시에서 그녀를 만나
그녀와 함께 눕거든 너희는 그들을 둘 다 그 도시 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일지니.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는요, 마리아를 법정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와 분명히 누군가가 간음했을 거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임으로써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요셉은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요, 아주 의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으려 하지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 먹었으나. 여러분, 요셉은요, 의아한 선택을 했는데 법대로 하기보다, 세상에 알리기보다,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기보다 은밀하게 마리아를 놓아주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밀하게 마리아와 이혼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이 요셉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제가 제 그 사촌채에 있는 그 집주인을 은밀히 놓아주려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따지고 지금 화를 내도 시원찮은 판인데,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요셉이 그 착한 남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아닌가, 착한 남자로 남으려고 하는 그 요셉의 마지막 자존심인가, 아니면 진짜 마리아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혼해 주려고 했던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의로운 사람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대한 이유가 뒤에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뒤에 이러한 일을 했기에 그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마리아를, 그 소식을 알고도 마리아를 가만히 이혼해 주려고, 조용히 은밀히 이혼해 주려고 했다라는 그 행위, 그 결정이 의로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십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이 그럴 수 있지,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예.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의를 구현하려면 법정에 가든 세상에 알려서 법대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여러분, 악인은 벌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결정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의로웠다, 의로운 결정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마리아를 가만히 놓아주려고 했던 이 결정, 마리아를 은밀히 마리아와 이혼해야겠다라고 한 이 결정이 왜 하나님은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의 문맥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길고도 한번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서 한번 같이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가져오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것을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한 종을 내가 너에게 보낼 건데 그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약속을 지금 하셨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제가 집을 잃어버린 것처럼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된 이스라엘, 그들 앞에 있는 현실은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노예가 과연 그들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어떤 현실에 처했냐면 핍박이 일상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이기에 당하는 고난들이 그들에게는 일상생활이었어요. 채찍질 맞고, 벽돌 집과 진흙으로 해서 벽돌 만들고 그거 잘못하면 또 맞고, 이런 일들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어떠한 핍박이 있었냐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항상 방해하는 자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이 처한 현실은 어떠했냐면요, 불공정이 상식이었습니다. 무력으로, 이 당시 바벨론은요, 무력, 힘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제압하고 그 제압한 나라, 약자, 그 피해자들이 싹이 나지 못하도록, 다시는 꿈틀거리지 못하도록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약자를 철저히 짓밟는 시대였어요. 반면에 이 불의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쌓는 그 귀족들은요, 누구보다 호화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악이 판을 치고 강한 자만이 평안을 누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박국이 하나님 어찌하여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소연하지 않았겠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그들이 처한 현실은 신앙이 희미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아시다시피 고대 사람들은요, 전쟁을 바라볼 때 우리 이 시대처럼 어떤 강력한 무기 이런 것을 통해 싸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의 전쟁은 어떠한 개념이었냐면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싸운다라는 이야기는 A라는 나라가 섬기는 신과 B라는 나라가 섬기는 신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나라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이 A라는 나라 혹은 B라는 나라보다 우리 나라가 믿는 힘이 더 세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냐면 자신들이 믿는 이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신들 중에 유일한 신이며 가장 전능한 신이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생각을 통해 어떠한 교만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는 그런 위대한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절대 망할 일이 없어 라고 하는 교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벨론에게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떠한 의심이 파고들기 시작을 했냐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으뜸이야. 근데 막상 직장을 들어가고 결혼을 해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으뜸이 되시던가요? 아니면 돈의 위력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체감하십니까? 이것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으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바벨론 신이 더 위대한가? 라고 하는 그 의심을 통해서 신앙이 점점 희미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이들에게 과연 희망이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불의한 시대, 불공정한 현실에 놓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셨냐면 그 3절 한번 다시 한번 PPT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3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셨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을 당장이라도 꺾일 상한 갈대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꺼질 등불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이렇게 불의가 판치고 억압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내가 나의 종을 너에게 보낼 거야. 너희가 더 이상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 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정의를 실현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정의는 무엇이냐면 쓰러지고 상처받고 벼랑 끝에 선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움으로써 본래 그들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도록 회복시켜주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쓰러진 사람을요,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어디와 연결시키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요셉으로,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등불이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마리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왜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짓밟히고 상처투성인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요셉도 임신한 마리아에게 당장에 가서 세상에 말하는 정의를 외치기 전에 그녀가 앞으로 사회에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짓밟히고 상처투성이가 될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더 이상 꺾이지 아니하도록,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본래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그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은밀히 놓아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요셉의 결심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만약에 이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를 고발하면 우리가 박수 칠 수 있어요. 아, 요셉이 세상의 정의를 실현했구나 라고 박수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아무런 이유 없이 마리아와 이혼한다면 그때 상황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는요, 이제 모든 시선이 요셉에게 향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요셉은 지금 이 알지 못하는 현실, 불의한 상황 속에서 이 상처난 이 마음을 스스로 지금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주변 사람들의 질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이 끌어안기로 한 결정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마리아의 임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그 여러 징조들, 진노들이 자신에게 향해도 좋다라고 지금 결정을 한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분명 여러분, 요셉은요, 마리아의 임신 과정에 얽혀있는 내막을 지금 상황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눈앞에 나타난 불의한 현실에 부르짖기보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를 외치기보다, 세상에 드러내고 알리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그 등불을 다시금 살릴 수 있을까?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을까? 마리아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알지 못했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짜여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마리아를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로 보았고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그의 결정, 이러한 그의 행동을 놓고 정의다라고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 정의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란 쓰러진 자를 회복시켜주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권면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정의는, 쓰러진 자를 회복시켜주는 이 정의는 마리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은요, 마리아의 임신은 진짜 막장 드라마인 거예요. 세상의 시선을 보면, 그 당시 요셉의 시선을 보면 이거는요, 가늠한 여인, 그것에 대한 막장 드라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정의가 마리아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임한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불의한 직장, 학교, 사회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좀 빨리빨리, 하나님 당장에, 하나님 그 저 집주인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길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불의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성경에 아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용하게, 은밀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법대로 처벌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한 조용하고 은밀하게 이런 거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은밀하게 조용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본문을 잡은 그 말씀의 이제 몇 구절 뒤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에도,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이 말씀이 있을 당시에도 그 세상은 어떠했냐면요, 세상의 정의는 강한 자를 위한 정의였고 약자는 철저히 짓밟히는 정의였습니다.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옆 사람들을 짓밟아야 됐고 위에 사람을 끄집어 내려야 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주님도 이 불의한 세상에 맞서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이 불의한 현실, 자기 멋대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아주 강력하고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그분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드러내고 알리고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밀한 중에 준비를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상한 갈대인 우리를 살리시고 꺼져가는 등불인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이만큼 강력한 정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요, 강력하게 그리고 화려하게 죄인을 법대로 처벌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분은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이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네 저떻네 하지만 아까 불의한 현실에 보니까 저도 어떠했습니까? 여자친구와 헤어지니까 어떠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잘 알지 않나라는 거예요. 교회 밖을 이 건물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존재예요. 여기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지만 이 밖을 나가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가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 여러분들이 우선시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려놓은 그것과 연합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는 예수님과 한 몸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돈과 한 몸입니다 라고 우리의 삶이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그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며 정의를 외치고는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그 누구를 평가할 만한 완전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여러분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되면 원래 성경에 있는 법대로 하나님이 법대로 하셨으면 중대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분명 우리의 죄를 보시며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죄를 보면서 어이구 잘하네 내 새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도 강렬하게 맹렬하게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구약 성경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그를 죽여야 하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법이 뭐냐면 이게 신명기 율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낸 게 아니고 율법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었어요. 중대한 죄를 범하면 영적인 간음을 하면 그 죄인을 나무에 매달아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죄를 끔찍히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죄와는 1%도 섞이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죄 지은 자를 저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대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실제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려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중대한 죄를 범한 우리나 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분의 정의를 실현시키셨냐면 강력하고 신속하게 법대로 해결하시기보다 우리를 이 연약한 우리를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로 보시고 죄로 인해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금 감당하도록 은밀하게 아주 조용하게 수백 년을 수천 년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없어진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진노는 누그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진노는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노를 누구에게 향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분이 자기 자신이 몸소 저주받은 자들이 달리는 나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자신에게 모조리 쏟아부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복음서에서는요, 하나님이란 용어,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복음서에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사용하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이란 용어로 사용해요. 다른 사람은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철저히 이 세상의 죄인으로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쏟아 부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정의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법정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법정이 어디입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내린, 예수님께 십자가 형벌을 내린 그 법정이 가장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는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십자가 법정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불의한 법정입니까?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 형벌은 가장 불의한 재판이 아니라 사실은 그 불의 안에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법정이었구나라고 시선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불의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고 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의 시선 밑에서 아주 은밀하게, 아주 조용하게, 소리 없이 그분의 정의를 실현하도록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밤낮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물질적인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상한 갈 때일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시선을 봤을 때도 이 안에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상한 갈 때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소식 들으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장, 토트넘의 주장이죠,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유로파 우승컵을 들여 올렸습니다. 별로 이렇게 대단하게 안 느끼시죠? 네, 우승컵 하나 들었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이 우승컵이라는 그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손흥민한테, 야, 손흥민 탈트넘 해야 돼. 이게 뭐냐면 빨리 나와야 돼. 너 거기 나와야 돼. 너 거기 있으면 희망 없어. 너 왜 거기서 시간 낭비하고 있니?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이렇게 바보처럼 굴고 있어? 이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심지어 손흥민과 함께 약 10년 정도 전에 그 UEFA 컵이라고 그 아무튼 중요한 그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안타깝게 우승을 놓친 그 핵심 멤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기간 동안 토트넘은 더 이상 여기서 우승할 수가 없어 하고 다 떠나갔어요. 근데 누구만 남았습니까? 그 중에 손흥민만 남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내하고 견디고 있는 이 손흥민을, 아이고 이 순둥이 같은 이라니, 아이고 이 바보 멍청이,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터넷은 비난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의 열매를 맺고 나니 어떻습니까? 우승컵을 드디어 올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흥민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우승컵은 손흥민만 한 게 아닙니다. 토트넘 전체가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세상의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로 쏠렸습니까, 여러분? 손흥민에게 쏠렸어요. 손흥민은 토트넘의 레전드가 되다.
전 세계에 퍼진 거예요. 아마 이 토트넘이 우승컵을 들어 올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전에 함께했던 그 토트넘 선수들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비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온갖 고난과 때로는 이 수모를, 그 손흥민은 굉장히 많은 수모도 겪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우승한다고 하면 그에게 주어진 열매는 어떻습니까? 아주 달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정의를 통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여러분, 우리 그날을 위해서 인내해 갑시다라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고 서로 법대로 싸우고 서로 어떤, 제가 T거든요. T. 그 MBTI T 아시나요? 제가 옳고 그름을 진짜 잘 따져요. 제가 딱 들으면, 아니면 제가 현실도 보면 제 아내한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나요? 그 싸움에선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뭐를 잃어버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제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후 승리를 바라보는 그날까지 인내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내하신 만큼 그 열매도 달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로 여기시며 이전에도 은밀하게 정의를 실행하셨고 오늘도 불의한 삶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은밀하게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정의를 실현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 속에 주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음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흘려보내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임신 그 사건을요, 이제는, 아까는 누구 입장에서 봤습니까,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봤죠. 이제는 누구의 입장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까요? 마리아 입장에서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실제로 간음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거기 있으셨나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녀는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도 분명 무엇을 꿈꿨을까요, 여러분? 설렘, 기대, 희망을 가지고 요셉과 정말 그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신혼을 시작해야겠다라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시작.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마리아의 나이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를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는 여자는 몇 살 때 약혼을 했냐면 보통이에요. 보통 12살에서 14살에 약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요르단을 갔는데 지금도 15, 16에 결혼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20살 넘어가면 얘 이제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이제 25이 되면 이제 얘는 뭔가 하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는요, 12살에서 14살이 보통 일반적으로 약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 이 소녀는요, 이 소식을 듣고 배가 불러올 때 어떠했겠냐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법대로 하면 나는 죽는데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요, 이 마리아가 여러분 분별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12살, 14살 이 학생이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보았을 때는요, 이게 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약혼한 요셉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연약한 상태에 놓인,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이 마리아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마음을 강하게 다잡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찾아와서 전해준 말씀을 신뢰하고 두려움 가운데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많냐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이 발생한 속에 바로 진리, 진실이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실제 현실은 어떠하냐면 사건이 발생한 후에 한참 뒤에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이 무엇이었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생한 사건 깨닫게 된 때까지는 무엇이 발생하냐면 알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한 요셉이 모른다고 가정하고요, 맞아, 나는 진리를 실천해야 돼, 법대로 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성급하게 자신이 들은 소식과 자신이 본 그 상황, 그 하나의 장면만을 가지고 분노하고 마리아를 법대로 처벌하려고 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불의를 행하게 됐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없을 때, 내가 알지 못할 때, 진리를 알 수 없고 진실을 알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로 보며 하나님의 정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마치 요셉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 당근이라고 하는 혹시 어플을 아십니까? 당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당근을 통해서 중고 거래를 좀 몇 번 해봤습니다. 해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는데 무엇을 느꼈냐면 어떤 물건은 이게 좀 쿨거래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유 묻고 따지지 않고 바로 내가 사겠다라고 하면 그 쿨거래라고 하는데 그걸 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깎아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말을 좀 잘하면 돈을 좀 깎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거는 한 2만 원까지도 이렇게 쿨거래 하겠다고 하니까 많이 깎아준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물건은요, 주인이 절대 안 깎아주는 거예요. 안 된대요. 제가 그래서 쿨거래도 제가 다 얘기해봤어요. 예전에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쿨거래도 얘기하고 지금 당장 돈을 보내준 거 막 얘기했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 중고예요. 그러면 그 가격이, 제가 볼 때는 그 가격이 정상 가격이 아니에요. 새 거랑 거의 비슷한 가격, 몇만 원 차이가 안 났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가치가 많이 하락했다고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1,000원도 안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 중고장터 이거 믿을 게 못 된다, 아니면 저 주인 저거 돈만 밝히는 사람이구나 막 씩씩거렸어요. 근데 제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요,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 줄 아십니까? 이 물건의 소유자가 타협하지 않는 만큼 결정됩니다. 어떤 물건의 가치는요, 어떻게 결정되냐면 이거의 소유자가 뭘 하지 않는 만큼이요? 타협하지 않는 만큼 결정돼요. 하나님이 이 정의라고 하는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많이 보면은요, 절대 깎아주지 않습니다. 절대 지키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되게 좋게 평가하겠지만 세상은 예수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만큼 그 가치를 매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는 만큼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를 놓고 저울질하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외면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정의가 가슴 깊이 새겨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낼 때, 그러면 도대체 알겠어. 그럼 하나님 정의가 뭔지 알겠는데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알겠어.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로 살아낼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빨리빨리 내가 알고 있는 불의가 당장에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속한 공동체에 불공평이 공평으로 바뀔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있는 그곳의 불공평이 공평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이 하루에 100원씩만 기부하면, 누가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면 100원씩, 하루에 100원씩 기부하면 전 세계의 모든 기아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것을 달라고 불평해요. 제가 정재하 목사님 보면서 뭘 불평했는지 아십니까? 학교에서요. 정재하 목사님이 되게 스마트하고 똑똑하십니다. 항상 제 순위 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따라잡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우리는 내가 없는 것만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왜 나에게 이것이 없느냐 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은 무엇을 원하냐면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나누게 되면 세상의 불공평한 모습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기에, 하나님이 분배를 잘못하셨기에 세상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나눠야 할 사람들이 나누지 않았기에 불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각 사람에게 내가 너희에게 다르게 분배한 이유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르게 분배한 이유가 있어. 왜 그렇습니까? 균등의 원리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서로의 나눔으로 하나님의 공평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읽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같이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뜻한 바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짐을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여 서로가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다르게 분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달란트를요 다르게 분배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비교하라고 서로 저울질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가진 것을 나눠줌으로써 무엇을 이루시기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균등의 원리를 이루시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불공평이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 3, 섬김 2,
물질 1 이렇게 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물질 3, 지식 2, 섬김 1 이렇게 주셨을 겁니다. 왜 그렇게 주셨다고요? 만약에 다 3, 3, 3, 3, 3, 3 이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주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더 가진 것을 나누게 될 때 균등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어색하지만 저도 T라서 이런 거 시키면 되게 싫어하는데요. 한번 여기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내가 도와줄게.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감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혼란한 이 세상을 힘 있는 자가 법과 원칙을 통해서 정의를 세우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혼란한 세상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면 사람을 회복시키는 정의를 통해서 은밀하게 질서를 잡아 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충분히 누리시고 그 누리시는 것을 흘려보내시기를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신 그 은혜를 정말 누리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가치를, 그 정의를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